본문에 있습니다. 잠언 13장 14절 한 절의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네, 지혜 있는 자가 됩시다. 네. 네, 우리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을 우리 이제 함께 큐티를 통해서 묵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 있는 자, 그러한 지혜 있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제 2부 순서도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이제 왕들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지만 그러나 끝이 좋지 않은 그런 이제 왕들이죠. 뭐 어떤 사람들이 기억나십니까? 금방 떠오르는 사람은 아마 사울 이 정도 아마 떠오를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특히 이 남유다의 역사에서 처음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그러한 일을 행하였지만 마지막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러한 행동 때문에 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던 왕들이 몇 사람 더 있었습니다. 이 8대 왕인 요아스가 그랬고, 이 9대 왕이었던 아마샤가 그랬고, 그리고 또 10대 왕이었던 우시야가 바로 그런 용두사미와 같은 그런 왕이었습니다. 이 세 왕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런 이제 공통점 말고도 이 왕들을 묶을 수 있는 동일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훌륭한 스승 혹은 훌륭한 조언자가 그들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에게는 그의 목숨을 살려주고 그리고 그를 신앙적으로 지도해 줬던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고모부였죠. 그리고 또 아마샤에게는 이름은 성경에서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명칭으로 이 아마샤 왕에게 조언을 해줬던 그런 사람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리고 또 우시야에게는 스가랴 선지자가 그에게 조언을 해줬던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들에게 이 세 사람의 왕은 처음에 좋은 선한 그러한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이 바른 그러한 왕들로 처음에 이제 사역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특별히 요아스 왕의 경우에는 이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이 탐욕을 추구했던 간신들이 이 왕들의 옆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아세라 우상들을 섬기도록 그렇게 부추겼던 것이죠.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이 아세라 목상과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고, 그리고 결국 그의 인생 말년이 비참하게 끝나는 그러한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 역시 솔로몬의 잠언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아멘. 솔로몬이 말하는 지혜 있는 사람, 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다. 이미 솔로몬은 이 잠언을 기록하면서 이 서론에 그렇게 밝히고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고 애쓰며 발버둥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 지혜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떤 교훈을 합니까? 생명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러한 교훈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격려하는 자로, 그렇게 그 사람,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로 삼은 몸이고 우리는 모두 예수 닮기에 힘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교회 내에서 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깎아내리고 의욕을 깎아내리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내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영혼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이 교회 내에서도 안타깝지만 일어나고 있습니다. 조금 전 요아스 왕에 대해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는 이 하나님의 성전을 보수했던 그런 왕으로 익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가 성전을 보수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제사장 여호야다의 영향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에게 지혜의 교훈을 들었기 때문에 그는 지혜로운 선택과 지혜로운 행동을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야다가 죽자 더 이상 그에게 지혜의 말과 지혜의 교훈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존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요아스 주위에는 이 간신밖에 남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올바른 교훈을 버리고 악한 자들의 교훈을 따라서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버리는 그러한 일을 이 요아스 왕이 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었던 사람이 아무도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요아스 역시 좋은 영향을 자신들의 신하에게 주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망하는 길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이 지혜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반대로 미련한 자는 이 사망의 그물에 걸려들도록 만든다는 이야기로 또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그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짐승이나 새를 잡기 위한 도구가 바로 그물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이나 아니면 잠언에 이 그물이라는 단어가 종종 등장하는데, 이 그물은 단순히 어떤 짐승을 잡기 위한 도구나 함정이 아니라 사망을 의미합니다. 사망,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미련한 자는 죽음에 이르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샘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솟아나오는 이 우물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이 근원이 마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샘처럼 계속해서 끊어지지 않고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혜의 근원,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을 때 우리는 말라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마르게 되어 있고 생명이 마르게 되어 있고 사랑이 마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창조의 원리인 것이죠. 시편 73편에서 시편의 기자는 여호와를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가까이하는 것이 나에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 것이죠. 생명과 지혜와 모든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가까이하는 것이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마르지 않는 샘, 생명의 샘이 되어 나와 함께하는 자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근본적인 이 이유는, 원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구역장 교육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즘 이 유튜브를 보면 굉장히 인기 있는 그런 이제 심리학 교수들, 이제 스타
그 교수들이 나와서 강의하는 그런 이제 영상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조회수 높은 영상들 제목을 보면 이런 제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손절해야 합니다. 반드시 손절해야 하는 사람들을 구별하는 방법. 이런 이제 어떤 제목으로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데 굉장히 조회수가 높습니다. 세상 어디든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늘 존재합니다. 교회이든 교회가 아니든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은 항상 어딜 가나 존재하는 것이죠. 잘 맞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고 잘 맞는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은 것, 그건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과 거리를 두고 싶고 잘 맞지 않는 사람과 함께 하고 싶지 않은 것, 그런 마음 역시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마음이죠.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합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선택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손절하는 것이죠.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이런 세상의 논리가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느 유명한 심리학자가 이렇게 말하더라. 어느 인간관계 전문가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야기하면서 이 관계를 정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하면 당장은 내 마음이 편하고 당장은 내 삶이 편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를 망치는 길이고 교회가 교회됨의 모습을 잃어가게 하는 그러한 길인 것입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우리는 관계를 통해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그런 존재들이죠. 용서와 용납을 배우고 사람을 이해하는 법을 배우고 사람을 사랑하는 법을 우리는 관계를 통해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혼자 굴에 들어가서 돌을 닦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를 통해서, 지체들을 통해서, 그러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을 배우고 인내를 배우고 용서를 배우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의 샘으로 좋은 것 주기를 서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소녀가 연주할 수 있는 것은 이 젓가락 행진곡이 다였습니다. 젓가락 행진곡 다 아시죠? 그녀의 부모는 그래도 자신의 딸이 이 최고의 피아니스트를 꿈꾸니 그래도 그 꿈을 살려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실력 있는 그런 선생님을 물색했고 결국 유명한 피아니스트에게 레슨을 받기로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이 유명한 피아니스트의 집을 방문한 소녀는 이 거실 중앙에 놓여 있는 멋진 피아노를 보자마자 달려가서 자신의 이 연주 실력을 이제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연주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젓가락 행진곡, 그게 다인 거죠. 그런데 그 이 곡을 연주하는데 이 부모님이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곡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장면을 봤더니 왜 이렇게 우리 딸이 아름다운 연주를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이 소녀 옆에서 그 유명한 그 피아니스트가 선생님이 함께 앉아서 그 뚱땅거리는 소리에 불과했던 이 젓가락 행진곡이 살아서 움직이도록 함께 연주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읽는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구나. 내가 비록 부족하더라도, 옆에 있는 사람이 비록 부족하더라도 내가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다면 훌륭한 하나의 곡으로 완성될 수 있는 것이구나.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지혜자, 이 생명의 샘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의 모습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배우자를 만나고 어떤 친구를 만나고 또 어떤 지도자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남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우리는 주고 받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사람들, 그리고 또 내가 좋은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늘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나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생명의 샘으로 존재하고 있는지, 아니면 사망의 그물로 존재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힘을 주는 존재인지, 아니면 나는 내 옆에 사람에게 힘을 빼고 있는 그런 존재인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주는,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임직 받으실 우리 피택,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생명의 샘 같은 안수 집사, 우리 생명의 샘 같은 우리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곳곳에서, 또 내가 속한 곳곳에서 생명을 살리시는,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는 그런 역할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생명의 샘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가까이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생명의 샘이 되고 싶고, 또 사람에게 위로자가 되고 싶고 격려자가 되고 싶더라도 내가 말라버리는데 어떻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의 샘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먼저 녹고 내가 먼저 타서 없어지는, 그래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또 감당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힘을 빼는 말과 행동이 아니라 힘을 주는 말과 행동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이 생명의 샘과 같은 역할을 서로가 서로에게 감당하며 주고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특별히 오늘 이제 모든 교육을 마치시고 조금 있으면 이제 우리 임직하게 되시는 우리 피택 안수 집사님들과 또 권사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